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도 잘 아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이 죄론을 가지고 6개월을 공부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또 죄의 종류가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승리의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 1서에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무슨 죄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죄로 구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구하라. 왜요?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특별히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굳이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사건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음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음녀가 이 배교 사건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때 배교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음녀에게 빠져가지고 배교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17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했는지, 주님을 떠나는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배교하는 사건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것은 이 배교의 사건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교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믿음, 내 신앙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야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은 알고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죄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죄지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죄죠. 오히려 우상을 예비하는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기도하잖아요.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우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녀들 구원입니다. 자녀들 구원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를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음행하는 사건들, 음행의 죄는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동성연애. 이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이 아니야.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자들 막, 요번에 또 대통령이 누굽니까? 기억도 안 나. 바이든. 뭐 동성연애 다 풀어주고 그러는데, 동성연애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용서받을 죄가 아니에요. 인권적으로 대접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죄, 동성연애. 음행한 죄. 또 뭡니까? 근친상간들. 근친상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간통죄 때문에 들어오는 그 죄인들이 있는데, 죄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여러분 간통죄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근친상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근친상간에 음란한 죄들. 이건요,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수간. 수간이 뭐예요? 짐승과 같이 교합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예요? 다 죽여버리셨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음행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을 구분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들 가운데 빠졌을 때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가 무서워요. 죄가 진짜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 회방죄.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크게 다시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내가 안 믿고 거역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말로 거역하는 건 용서하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내세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 배경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너도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당연히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부인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결국은 뭐예요? 다 심판의 저주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성령의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방해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나누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할 무시무시한 이 성령의 회방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들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는 역사들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주장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저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보니까 무지하고 불의한 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있고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막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악령의 역사는 뭘까요?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악한 세력이 붙들고 있는 그 세력을 파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사역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요,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사역을 막 하십니다. 인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막 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의 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성령이 나오셔가지고 막 사람들의 머리에 막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보니까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머리에다가 인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쳐가지고 12지파 합치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막 인을 칩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신천지가 그걸 딱 떼가지고 14만 4천 명 하니까 뭔가 이단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 완전한 수 12,000명, 14만 4천 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믿게 하신 다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보증, 천국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으로 내 머리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친 사람들은요,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들긴 건드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와서 우리를 시험하긴 하는데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기업의 보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을 뺏을 수가 있다 없다? 사탄이 못 뺏는다는 못 뺏는다. 다 주는. 옆에 사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인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인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성령의 인을 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인을 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찬양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지, 밥 먹으러 오는 거지, 엔조이하러 오는 거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녀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버리신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울은 예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안 해요. 필요할 때만 제사를 한번 드려봤지, 급할 때만 쫓아가서 기도 한번 해봤지, 그 마음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사울은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점이다. 아주 분명하죠?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버린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야곱은요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버림받은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 부딪히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영이 부딪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영혼이 어때요? 졸립죠? 졸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거야.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인을 치는데, 인을 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을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무슨 죄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죄 앞에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동안자죠. 하나님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천국 들어갈 것 같죠?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부자가 여러분 낙타반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요?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과 성령은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는 것이 물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세례, 생명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 안에 임재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탁구공이 하나가 있어요. 물이 없는 컵에. 근데 이 탁구공이 긴 이 컵 안에 이 탁구공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탁구공이 평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성령께서 다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기도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3일 동안 밤낮을 부른 거예요. 내 흉악한 죄, 내 죄악들이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자복했는지 콧물 눈물 다 빼고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거역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고 음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그게 누구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회개하고 내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 믿고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말씀 들었는데, 헌금 생활도 하는데, 내가 정말로 본 어게인, 이 니고데모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책망의 역사가 예배만 드리면 막 성령님이 막 책망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막 그냥 그 죄를 막 물으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역사들. 막 울고 콧물 짜고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성령 역사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그리고 통역함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가지 은사. 이 은사는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저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은사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요, 이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 더 나타나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주시면 줄고 말면 말고 이러면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성령의 열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희락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건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맺히고 싶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각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요, 자꾸 교회가 부흥하고요.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요, 자꾸 죽이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자꾸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많이 있지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사역. 그죠? 고백하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치시는. 왜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막 우리를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굳었거나 화인 맞은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죄를 자꾸 책망하시는데 자꾸 이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양심의 화를 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이 나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 크게 2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 회방죄, 사함받지 못할 죄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론을 맺으면 하느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 사건들은 뭡니까?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과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버리는 것들, 안 믿겠다고 자꾸 도망다니고 자꾸 내가 거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구원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 이단적인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해도 부족한데 자꾸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해서 구원의 사역을 자꾸 가로막는 그 이단의 세력들은요, 결코 여러분 사함받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음을 변개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결국은 다 뭐예요? 사망 안에 거하게 되어져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이단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기존 교회에 실망했다고 이단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건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마지막 하나,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교회의 세움을 방해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냈는데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거짓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왜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아내가 와, 아나니아가 남편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그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또 이게 다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자로 회방죄로 어떡합니까? 그들을 죽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세워짐을 방해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장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여러분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조금만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막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확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지 않아야 우리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막 싸움장으로 만들거나 교회를 막 그냥 매파로 막 나누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막 쪼개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막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끄집어내서 어지럽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여러분 가만히 지내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이 생과 내 생에서도 사함받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엄청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말 하나 뱉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하나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부엌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그냥 막 세상 막 이상한 얘기, 세상 죄악된 얘기 막 그냥 쏟아붓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랑 좀 안 맞다고 여러분 부엌에서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교회 나오셨다가 교회를 안 나오신대.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반찬을 넣는데 김을 이렇게 줬는데 자기에게 김이 안 왔다고 또 시험받아서 안 나온대. 그런 분도 있어요. 김 때문에. 아니,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정말로 조심조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행동 하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막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차라리 4대에서 끝이면 괜찮은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성령 회방죄, 내가 죄악된 삶을 삶으로, 불신앙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데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저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제단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함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나 때문에 저 사람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걸림되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쓰임을 받아 구원하고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여라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삶의 모습으로 내가 혹시는 살아오지 않았는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성령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내가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빈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저 사람들 만나는 것만 즐기고 아버지 그런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예배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구원의 사역,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의 사역을 나누지 못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나의 모습은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를 책망하실 때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회방죄 혹여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생과 내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가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그 죄가 3, 4대 우리 자녀 때까지 임하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